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아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님의 영을 의지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마지막으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예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성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예수 피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예수 피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예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예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예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길 같은 주성령, 주님의 성령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불길 같은 주성령 찬양하시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민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부어주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성령이여 임하사.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성령이여 임하사.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충만하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일어나세요. 자,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광주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정신 차리러 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광주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정신 차리러 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정신 차리러 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정신 차리러 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정신 차리러 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정신 차리러 가네. 오, 할렐루야. 오. 야, 아멘. 우리 친구들 너무 충만하게 부어졌습니다. 우리 잔치 자리에 모두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천국은 마치, 천국은 어떤 곳이죠? 우리가 모든 걸 팔아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천국은 마치 율동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이 합니다. 시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같이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두 눈을 감고 다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두 눈을 감고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예수야 우리 자기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예수야 내게 축복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 더하노라 사랑한다 자기의 이름. 사랑한다 예수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예수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오면서 마음에 받은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달라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실망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달라고,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있는 상한 마음과 그 마음에 있는 연약함과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쓴뿌리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부어질지어다.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능력이 그 영혼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이 영혼육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있는 모든 쓴뿌리와 모든 상처와 모든 어둠들이 피로 씻겨지고 예수님의 사랑과 그 회복과 그 치유가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당비를 부어 주옵소서. 생명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아버지의 불과 능력을 부어주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능이 주의 자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질지어다. 육체의 감정이 아니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거룩한 사랑이 주의 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육체 가운데에, 영혼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골수에 새겨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녹여 주옵소서.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혼을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오직 주의 성령과 예수의 부여를 의지하여 이 시간 주의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도하심으로 아동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사도신경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8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이에요. 17절 오타입니다.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성경 잘 찾아주시고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앞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을 바꾸는 예물 11조 드리. 아멘. 1.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은혜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계속 아브라함이 10단계를 하고 있죠. 1단계가 뭐예요? 2단계, 3단계, 4단계, 멜기세덱 만남까지 저번 주에 했었어요. 자, 1단계 순종을 하면은 뭐가 온다 그랬어요? 기근이 온다 그랬죠. 왜냐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믿음의 위치를 떠난 그 무너진 믿음을 회복하는 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려와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으로 모든 것이 시작이 돼요? 순종의 훈련. 순종의 훈련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순종을 하면은 그 다음에 기근이 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기근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치를 지켜야 될까요? 아니면 위치를 벗어나야 될까요? 그렇죠? 위치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순종의 훈련 다음에 무슨 훈련이에요? 양보의 훈련이죠. 양보의 훈련은 뭐 하냐면은 선악과를 따먹었던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심과 탐욕을 제거하는 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보는 탐심과 탐욕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 탐욕이 있으면 양보할 수 있을까요? 탐욕이 있으면 양보가 돼요? 안 되죠. 탐심이 있어도 양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양보하는 훈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 탐욕과 탐심을 제거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가 뭐예요? 원수사랑의 훈련이죠. 원수사랑. 원수사랑의 훈련할 때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축복해야 된다고 목사님이 2주 동안 계속 얘기를 했어요. 원수사랑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수사랑을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이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하면은 우리 앞에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그걸 먹게 하는 거예요. 떡은 예수님의 몸이요, 말씀이요. 그리고 피는 죄사함과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임하셔서 뭐예요? 야, 반갑다, 오랜만이다, 잘 왔다, 뭐 이러고 끝나요? 아니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피가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 씻겨지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묶여져 있는 저주들이 끊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원수가 나타나는 것, 여러분들을 상처 입히는 사람,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목사님이 저번 주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저주가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내한테 왜 원수가 나타나는 거야? 나를 왜 이리 힘들게 하는 거야? 나를 왜 이리 괴롭게 하는 거야? 나의 삶은 저주받은 게 아닐까? 나는 왜 이리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막 원망부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저주라 그랬나요? 반대로 축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축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원수 앞에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원수를 더 미워하는 거예요. 더 증오하는 거예요. 막 이를 바닥바닥 깔면서 그 안에 분노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엔 어떻게 돼요? 사탄의 계획대로 상대방도 파괴되고 나도 파괴되고 모두가 파괴되면서 저주받고 끝이 나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선택할 수 있어요. 원수 앞에서. 그게 뭐예요? 원수를 용서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날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그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원수 사랑을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거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원수 사랑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원수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저주가 끊어질 수 있을까요? 원수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상처가 씻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치유받는 유일한 길, 우리가 저주를 끊는 유일한 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축복의 길로 가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뭐냐? 원수 사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원수 사랑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원수 사랑은 있잖아요. 딱 두 가지예요. 더 저주받게 나를 만드느냐, 아니면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새롭게 하느냐. 그 두 가지의 갈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나타났을 때 더 증오하고 더 미워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파괴하겠습니까? 아니면 원수가 나타났을 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축복의 기회로 삼겠습니까? 여러분, 전자가 나아요? 후자가 나아요? 뭐를 선택하겠어요? 후자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그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그 치유함을 받는 그 축복의 도구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한 가지 얘기했었죠. 원수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원수를 사랑하고 싶은 감정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선악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네가 틀리니 내가 틀리니 하면서 모든 선악을 판단하는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원수 사랑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은 피해자가 하는 거예요, 가해자가 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하는 거죠. 여러분 원수 사랑이 가해자가 할 리가 없잖아요. 누가 이렇게 한 사람을 빡 때렸어요. 때리고 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때렸으니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을 누가 때렸어요. 근데 갑자기 그 때린 사람이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잘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용서해. 막 이러는 거예요. 때리고 나가지고.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용서한 사람은 맞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피해를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맞았어요. 내가 피해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마음에 여러분 막 맞았고 피해를 받았고 막 아파요. 막 몸이. 그러면은 막 아픈데 내가 몸은 아프고 마음은 상처받고 그랬지만 내 마음에 원수를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하구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줄게. 뭐 이래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냥 승질나잖아요. 막 짜증나고 막 억울하고 막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감정 가운데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분노가 가득한데 막 짜증이 가득하고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입에서 그래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용서한다 여러분 이게 될 것 같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있잖아요. 원수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감정은 너무 미워요. 내 감정은 너무 억울해요. 내 마음이 상했어요. 내 마음이 너무 불쾌해요.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많은 아픔을 겪으시고 나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주님, 저는 안 돼요.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셨고 그 나를 용서하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하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상처 준 그 사람 주님 제가 용서합니다. 저에게 상처 준 그 사람 주님 제가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신 것처럼 그 가해자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 주님 만나 주세요.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람도 구원해 주세요.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신 것처럼 그 사람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뭐예요? 선택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사랑은. 그러면 여러분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거하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있죠.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사랑과 일학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뭐냐? 성령의 열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맺히게 되는 열매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육신의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샘솟게 하시는 그 희락과 그 즐거움과 그 평강이 내 안에서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나의 뺨을 때려도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 마음의 소망이 사라지지 않고 내 삶에 어두움이 닥쳐도 내 안에 빛이 가득 임하는 그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어땠을 때? 뭐를 했을 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선택했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원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기회, 이 축복의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이 여러분들을 죽이려 하는 이 원수의 문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그 거룩한 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오늘은 이제 5번째죠. 5번째가 뭐예요? 11조 드림이에요. 드림. 자,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원수 사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안에. 그런데 왜 그 다음이 11조 드림일까요? 갑자기 왜 11조를 왜 내야 될까?
아니 그 전에는 11조를 내라고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순종하고 양보하고 원수 사랑을 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딱 거하시니까 그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11조를 드려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11조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11조는 여러분 돈을 내는 게 아닙니다. 세금을 떼가는 것도 아니고요. 돈을 내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뭐냐면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누가 나의 주인인가를 얘기하는 주인의 예물이에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 11조의 유래가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계속 말씀을 읽었듯이, 아브라함이 롯을 이렇게 구하러 갔잖아요. 그돌라오멜 연합군한테 구하러 갔어요. 그때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연합군이 못해도 만 단위가 넘어가요. 수만 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318명이에요. 아브라함 포함하면 이제 319명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여러분 그냥 지는 싸움이에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근데 다 죽으러 간 거예요. 318명의 노예가 추가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간 거예요. 이기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을 어떻게 됐어요? 전쟁 누가 이겼어요? 아브라함이 이겼어요.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아브라함이 롯과 그 모든 가족들과 재물들을 다 되찾아서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만난 게 누구예요? 멜기세덱이다.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자면은.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한테 다가와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멜기세덱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지금 전쟁에서 이겼다. 그런데 그거 너가 이긴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이기게 하신 거야. 이 전쟁은 너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라는 걸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90을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10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분배해요? 9대1로 분배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90을 투자했고 나는 10을 투자했으니까. 그럼 당연히 9대1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상대방이 50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내가 50을 투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분배를 해요? 5대5로 이렇게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방금 이 전쟁을 할 때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몇 프로 정도를 투자한 걸까? 따지자면 1도 안 돼요. 여러분 1도 안 된단 말이에요. 1%도 안 돼요. 0.0000001% 이것도 안 돼요. 사실 하나님이 99.99999%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전리품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사실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거 전쟁 너가 이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야. 너는 그냥 숟가락만 얹었을 뿐이야. 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야. 그러면은 너의 전리품 다 누가 가져야 되니? 하나님이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0분의 1만 줘. 90 너 가져. 10만 나한테 줘. 여러분 이거 대박이잖아요. 완전히. 완전 남는 장사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시냐면은, 자, 너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직장을 다니고 너가 꿈을 가지고 살아갈 거야. 그런데 그 모든 거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이기게 하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인도하고 만남의 축복도 주고 내가 너한테 지혜도 주고 그래가지고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해 줄게. 그런데 그 인도한 증표,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증표 10분의 1만 나한테 줘라. 그러면은 90은 너가 가져가.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그 증표만 나에게 보여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증표가 뭐예요? 11조라는 거예요. 10분의 1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11조 내라 그래요. 그죠? 11조 내라 그러면 여러분 11조 내라고 하지 않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다 교회 오면은 뭐예요? 11조 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11조를 교회 운영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에어컨 같은 거 여름에 키잖아요. 그죠? 에어컨 여름에 키죠. 그러면은 한 달에 여러분 전기세가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얼마 나올 것 같나? 100만 원? 순진하구나. 1,000원? 야, 잠깐 조용. 여러분 얼마나 나오냐면은 여름에 가장 더울 때 우리가 계속 키잖아요. 한 달에 나오는 전기세가 1,000만 원이야. 예, 그만큼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에 돈이 없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가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될 수가 없지.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이 원잡해요, 투잡해요? 원잡이잖아요. 그쵸? 주의 종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기도 인도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새벽 방송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예배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사례비와 세상에도 월급이라 그러지만 사례비를 어디서 받아요? 교회에서 받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레위인들이 주의 종이에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투잡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헌금을 내지 않으면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성막을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너희가 레위인들을 먹여야 된다. 그리고 성막을 인도하고 성막이 운영되는 데에 물질이 필요하다. 그래서 너희가 소득의 10분의 1을 레위인들한테 줘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11조를 이렇게 계산하는 생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뭐냐면은 교회를 다닌다면 마땅히 내야 할 교회 운영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막 공무원들한테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무원들 일 똑바로 해. 왜? 내가 세금으로 너네 월급 주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주의 종들 똑바로 해. 목사님 똑바로 해. 왜? 내가 11조로 너한테 월급 주잖아. 여러분,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이 교회 전기세 내고, 내가 이 교회에서 난방세 내고, 내가 이 교회에서 주의 종들 월급 주고. 그런데 에어컨 좀 더 쓰면 안 돼? 난방도 더 틀으면 안 돼? 내가 나오는 전기세만큼 내가 분다 따지면은 그거보단 내가 헌금 많이 낸단 말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없을 것 같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지. 그런데 여러분, 저 옆 동네라고 좀 그렇지. 저 앞뒤 동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있어요. 놀랍게도. 왜? 이 성경에 적혀 있는 말씀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주의 종들 너희가 먹여 살려라. 11조를 통해서 교회 11조를 통해서 너희가 운영을 해라.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교회 운영비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내야 하는, 교회를 다니려면 마땅히 내야 하는 의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한민국 국민이죠.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지는 4가지 의무가 있어요. 이게 뭐냐?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이 4가지가 뭐냐면은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해야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왜 세금, 이 위에 있는 납세야 세금이 가장 위에 있냐면은 세금을 내야 군대가 돌아가요. 세금을 내야 교육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세금을 내야 장려금부터 근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뭐예요? 납세 의무 아래 나머지들이 다 있어요, 사실은.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대한민국 국민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세금과 같이
납세의 의무를 하는 것과 같이 11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무와 이것들을 통해서 복을 받고 이 나라의 국민을 되기 위해서 마땅히 내야 하는 의무, 그게 뭐다? 11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나, 여러분, 세금 내는 게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죠.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쓰지도 못한 돈을 뭔가 떼어먹기는 기분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절세라는 게 있어. 절세. 이게 뭐냐면은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탈세라는 게 있어. 탈세. 이게 뭐냐? 어떻게 해서든 세금을 조금이라도 떼어먹고 덜 내려고. 왜냐면 억울한 거야. 아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돈을 벌었는데 나라가 나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많이 내야 되냐? 이러면서 뭐예요? 절세를 하고 심각한 경우는 탈세까지 한다. 왜? 아까우니까. 아까우니까. 아깝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11조 내는 게 아까울까? 왜 11조 내는 게 아까울까? 막 11조를 내는데 평소 때는 괜찮아. 용돈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죠? 추석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많아져요, 뭔가. 평소 때 내야 되는 11조보다 뭔가 굉장히 양이 많아집니다. 그럼 갑자기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 돈이면 이라는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 11조를 하나님의 백성이 드려야 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최대한 덜 내려고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최대한 조금 내려고 잔머리를 막 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절세와 탈세를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은 절십을 할까? 절십일조, 절십을 할까?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면 탈십을 할까? 탈십일조. 그러면서 뭐예요? 계속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내야 하는 의무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다 내는 게 좀 아깝거든요. 아깝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이 11조라는 게 있잖아요. 강제의 의무가 아닙니다. 강제의 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 무조건 내야 돼. 교회 운영비가 없으면은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내가 돈을 안 내면은 목사님이 사례비를 못 받고 쫄쫄 굶어가지고 쓰리잡을 해가지고 나를 위해 기도할 시간이 줄어들고 막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운영비를 내야 돼.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내야 돼. 그러니까 안 내면 안 돼. 안 내면 절대로 안 돼라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조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내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11조? 안 내면 돼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11조 내기 싫으면 내지 마세요. 왜 내요? 내지 마세요. 11조 내기 싫으면 돈이 아깝다. 그럼 뭐야? 내지 마. 여러분, 돈 아까우면 내지 마세요. 굳이 막 절세하고 탈세하고 탈십할 필요 없어. 내기 싫으면 어때요? 안 내면 돼요. 내지 마세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게 교회 운영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운영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지 마세요. 아까운 사람은 내지 마세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11조는 아까 얘기했죠. 운영비가 아니라고요. 11조는 뭐냐? 내가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내가 받은 이 물질과 내가 사는 이 삶과 내가 사는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 뭐예요? 11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11조는 교회를 다니면 무조건 내야 돼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 내도 돼요. 안 내도 됩니다. 그런데 누구는 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신이 두 개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두 신을 섬길 수 있다.
이 외에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의 신은 딱 두 개입니다. 우리는 두 신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믿을 수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돈입니다. 우리 아래에 있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세상은 두 신이 있대요.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은 단순히 헌금을 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 운영비를 내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주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믿어져. 뭐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이만큼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게 없는 것 같아. 돈 아까워. 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내 삶을 인도해. 돈이 나를 축복해줘. 돈이 나를 보호해줘. 돈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줘. 그럼 뭐예요?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주인님이니까. 여러분, 돈이 주인인 사람은 11조를 드리는 게 너무 아깝습니다. 왜? 세금 떼가는 것 같거든요. 뺏기는 것 같은 거예요. 내 걸 뺏기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돈을 가졌는데, 이 돈 내 건데 왜 이거를 뺏어가려고 그래?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이 모든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는 걸 믿는 사람은 여러분 11조가 아깝지 않아요. 11조가 많아졌어요. 그럼 어때요? 마음이 더 기뻐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 복을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사람을 감동시켜 주시고 엄마를 아빠를 감동시켜 주시고 친척들을 감동시켜 주셔서 나한테 주지 않을 물질을 더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이득이잖아요. 여러분, 받지 않아야 될 돈이었어요. 받지 않아야 될 물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더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꽁돈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11조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안 믿어지면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11조를 내고 그게 안 믿어진다면은 이제 절십, 탈십이라 그러죠. 아까운 사람들은 알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11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할 건데 오늘은 주인에 대한 부분만 얘기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왜 11조를 우리가 내야 되는가? 그리고 11조를 내면은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아니면은 11조를 내지 않으면은 어떤 삶의 저주가 임하는가? 왜 저주가 임할까요? 11조를 안 내면. 하나님이 막 이러는 거예요. 너가 날 주인으로 인정해서 11조를 내야 되는데 감히 안 내! 이 나쁜 놈. 이러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인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실까요? 보호해 주시겠죠. 함께 해주시겠죠. 축복해 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야. 돈이 주인이에요. 그럼 여러분 돈이 주인이라는 것은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탄이죠.
사탄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사탄이 내가 너 축복할게, 너 정말로 좋다 막 그러겠어요? 말아드시겠죠. 말아드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거는 목사님이 다음 주에 11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좀 번외적인 부분인데 11조를 이게 못 내는 아이들 중에서 특히 옛날에는 11조를 아이들이 굉장히 잘 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용돈을 뭐로 받았어요? 다 돈으로 받았어요. 현금으로 받았어요. 현금. 그러다 보니까 11조를 내는 게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받은 거에서 그냥 10분의 1 눈에 보이는 현금을 떼면 되니까. 그런데 요즘은 문제가 뭐냐? 11조를 카드로 받는 거예요. 아니 11조가 아니라 용돈을 카드로 받아요. 심지어는 용돈을 카드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뭐예요? 카드를 주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카드를 그냥 줘버려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11조 낼 건데요? 되게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상황 자체가 되게 애매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의 11조를 안 내니? 그러니까 현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얼마를 썼는지 잘 계산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저번에도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이거 그냥 도둑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 도둑질하려도 충동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부모님들 죄 짓는 겁니다. 분명히 목사님이 얘기할게요. 이거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죄 짓게 만들어서 저주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야 돼요. 당당히. 저 11조를 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낼 수 있도록 엄마 도와주세요. 아빠 11조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아니 무슨 11조야 때려쳐 그러잖아요. 그럼 그건 알아서 하고 그거는 뭐 자기 인생이니까 어쩔 수가 없고 알아서 여러분들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부모님한테 11조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지 마라고 하는 부모님들은 교회를 다닌다면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헌금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자유예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11조는 뭐예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모든 예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띵가 먹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기 원하시는 게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천국을 주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고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모두 다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돈과 하나님 두 신이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한 신만을 섬길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자는 감사함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돈이 주인이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1조를 아까워하고 내지 않으려고 하고 도둑질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11조의 예물의 중요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뭘 놓고 기도하냐면은 여러분 11조 도둑질한 적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이 시간 회개하고 그리고 또 이 시간 여러분들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이 11조를 드리는 것이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신앙의 고백인 걸 알았사오니 나의 11조, 물질의 11조를 넘어 삶의 11조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주인된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이 주인으로 모시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조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운영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이 주인된 자들이 되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들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그 기름 부으심이 영혼육에 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육신과 마음과 영혼 가운데 거룩한 물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에게 주셔서 사용하시고 바랄 수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자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치유하심과 위로하심과 강건케 하심이 그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주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상처와 쓴뿌리들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의 상한 마음들, 그 마음의 원수된 마음들, 그 마음 가운데 억울하고 두려운 마음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두움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가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가 주의 자들의 마음 가운데 넘쳐 부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날마다 동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에 몰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서 호흡할 수 있는 새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의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산마동부의 모든 영혼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 귀한 영혼들이 세상의 욕심과 탐심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선하고 아름답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김기수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붙잡아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어 주옵시며 전하시는 말씀에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어서 오늘 전하신 모든 말씀에 힘과 능력과 지혜로 우리 산마동부의 모든 영혼들 오직 하나님의 기쁨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이 귀한 영혼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하나님 예물을 준비하여 나왔습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이곳에 함께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죄서자를 부르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써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예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적 영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자, 오늘 오랜만에 굉장히 키가 커진 분이 왔어요. 우리 총명이 뒤에 우리 총명이 잘 왔다고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야, 총명이 반가워요. 반가워요. 아무튼 이제 추석이라 가지고 잠깐 올라왔는데 이제 또 내려갈 거예요. 아무튼 추석 잘 보내고 행복한 추석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 새 가족이 있습니다. 새 가족이 5학년 김채원, 2학년 김도윤, 그리고 지우가 오랜만에 왔네요. 우리 옆에 3명, 우리 한 박수 쳐줍시다. 잘 왔다고. 자, 잘 왔어요. 네, 잘 왔어요. 축하해요. 자, 아무튼 이따가 3명 와서 기도받고 가요. 목사님한테 기도해 줄게요. 자, 광고가 있습니다. 이거 했죠? 이거 했어요. 자, 그때 맨 처음에 필기랑 암송이랑 합산을 내는 건데, 자, 필기 대회가 이렇게 해서 나왔다 그랬죠? 그리고 그러면 암송은 어떻게 됐나?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예야, 하민이, 윤정이, 다경이, 규민이, 동현이, 희망이가 100점이었고요. 그리고 진성이랑 서연이가 아쉽게 2개를 틀렸고, 그리고 준서가 4개 틀렸고, 이 아래는 열심히 했어요. 다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우리 어제 와서 이렇게 열심히 한 학생들 위해 우리 한 박수 줍시다. 자, 수고했어요. 자, 그렇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합계 결과예요. 자, 결과입니다. 여기 이제 나오는 학생들은 다음 주는 안 되고 다다음 주 정도에 이제 대성전 올라가서 이렇게 상품이랑 같이 상을 받을 겁니다. 자, 어떻게 됐나? 짜잔. 자,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줍시다. 박수. 자, 예하, 하민이, 윤정이가 100점으로 아브라함상이고, 그리고 다경이랑 희망이가 아쉽게 1개 차이로 이삭상이고, 그리고 이렇게 서연이랑 진성이가 야곱상, 그리고 원래 야곱상에서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게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가지고 너무 아까워가지고 준서랑 규민이는 요셉상으로 이렇게 특별상으로 주도록 했습니다. 아무튼 이 학생들은 다다음 주 정도에 강대상 올라가서 3부 예배 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녹음대회가 열심히 진행하고 있죠. 다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 1주차 단체전 때 양선이 요렇게 했잖아요. 근데 2주차 때 무서워졌어요. 애들이 굉장히 무서워졌어요. 단체전 어떻게 됐나? 2주차 짜잔 이렇게 됐어요. 이 옆에 있는 초록색이 뭐냐면은 전주 2등, 전주 3등, 전주 5등, 전주 1등. 보면은 이때 76장이었는데 많이 했어. 1등도. 근데 뭐야, 여기가 약간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었어. 네, 그래서 희락반 전원 7달란트 주고, 그리고 사랑반은 전원 3달란트씩 줄게요. 그리고 이제 개인전이지. 중요한 개인전인데 저번 주에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불이 붙었어. 불이 붙어서 어떻게 됐냐? 이번 주 2주차 짜잔
여러분 이거 합계가 아니야 지금. 하민이가 250장을 읽었고, 그리고 서희가 111장 엄청나게 읽었지. 그리고 태훈이도 51장, 그리고 다경이가 이제 새로 여기 들어왔어요. 46장. 그리고 루비도 새로 들어왔고, 지우 22장, 예아도 새로 들어왔고, 나머지는 이렇게 돼요. 예, 전주 점수예요. 전주 점수. 자, 여기 학생들도 개인적으로 이제 달란트를 추가로 해서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이죠. 자, 총 합계예요. 이제 이거에서 이제 더해서 이제 상을 주는 건데, 여기 학생들은 이제 다 그 따로 달란트는 나갈 거고, 이제 상을 따로 주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누적 합계입니다 지금. 자, 누적 합계예요. 하민이가 10독이고 서희가 5독이고, 자, 여러분 여기를 노리시길 바랍니다. 이 아래에 있는 학생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이번 주 안에 열심히 달려서 3등과 4등을 노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태훈이가 불을 붙고 서희가 잠깐 쉬면은 역전을 당하겠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고, 하민이는 한 4일 자야 될 것 같아. 4일 쉬고 그래야 역전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튼 지우랑 루비랑 승민이랑 시우랑 진이랑 유나랑 하진이 화이팅해서 이렇게 해서 1, 2, 4등까지 상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속독으로 하는 거야 다. 자, 아무튼 자, 다들 수고했고요. 한 주간 이번 주에도 자, 조용! 합종이가 됩시다. 자, 조용히 하고 아무튼 화이팅 하고요. 자,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주기도문과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용히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물과 11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주의 자녀들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조용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능력 주시는 그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